오늘은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의 궁금증들을 함께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와 기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에 언급되는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주제를 꼭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 성경의 주제가 그리 많지 않아요. 죄라는 것이 성경의 큰 주제 중에 하나죠. 죄가 이 땅에, 이 세상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 죄가 들어와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어떻게 임했는지, 그 죄의 이야기들이 성경에 가득한 주제 중에 하나죠. 또 하나 구원이라는 주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시고 진행하시고 이루셨는가, 그 구원의 그 계획과 진행과 역사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또 하나님은 그 구원할 메시아,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하셨고 어떻게 보내셨는지, 그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의 또 하나의 큰 주제예요. 이런 주제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있다면, 성경의 가장 큰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있는 주제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경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흐르는 그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성경이 흐르고 있어요. 킹덤 오브 갓이라는 이 하나님 나라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죠. 하나님 나라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왕권이 임하는 나라라는 뜻이에요. 이 에덴 동산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이제 시작되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었고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치심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 또한 하나님 나라였어요.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 나라가 사복음서에서도 공통적인 주제로 흐르고 있죠.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매우 많이 하나님 나라라는 이 용어를 직접 사용하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던 나라가 로마였어요. 로마라는 이 제국은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 로마 황제의 왕권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뜻이죠. 이에 비교해서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특별히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의 주제도 하나님 나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전하는 말씀, 그 설교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라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처음 선포하시는 그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의 주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들었던 많은 이런 유대인들, 제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은 비유로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 그 다음에 밭에 숨겨진 보화의 비유, 진주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등 예수님이 많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은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설명해 주었고 비유로도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많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지만 그 유대인들이나 제자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는 일이 참 많았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못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들이 가졌던 그 오해들은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인 우리도 똑같이 그 오해들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오늘 그 오해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오해들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들을 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오해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내 생각에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는 그거 하나님 나라 하늘에 있죠. 천국이라고 했으니까 하늘에 있는 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죠. 저 구름 위에 하늘 높은 곳에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천국 아닙니까? 이렇게 오해하죠. 물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 나라가 있죠. 그러나 그곳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저 구름 위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내 머릿속에 관념적으로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내 안에 실제적으로 임하여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 말씀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그 고대 사회 국가가 어딘가 라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고대 사회는 이 국가와 국가의 국경이 잘 확실하지 않았어요. 어느 때는 강으로 어느 때는 산으로 이렇게 국가와 국가의 국경이 이렇게 나누어지기도 하지만 이렇게 그렇지 못한 경우는 대부분 국가와 국경이 어떻게 나눠졌냐 하면 이 동네는 저기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이 로마 황제에게 속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로마 황제의 명령과 로마 황제의 법을 따릅니다 하면 거기는 로마 제국이에요. 근데 옆에 동네는 아니야. 우리는 영국의 황제가 황제의 명령을 따르고 영국의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야 하면 여기는 옆 동네지만 뭐예요? 거기는 로마 제국이 아니라 영국 제국이에요. 영국 제국이에요. 이렇듯이 그 나라가 어느 나라냐는 것은 그 나라의 왕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의 명령과 다스림을 받느냐가 그 나라가 어느 나라냐라는 국경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나라,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명령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그 사람 안에 뭐가 생겨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내 안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라가 어디 있는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또 하나의 오해는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죽어야만 간다,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죽어서만 가는 게 하나님 나라 천국이다 이렇게 오해해요. 왜냐하면 천국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 그래요. 천국이 뭐예요? 하늘에 있는 나라, 하늘나라. 하늘나라, 이 장소를 말하는 게 천국이잖아요. 하늘 천자에다 나라 국자니까 저 하늘에 있는 나라라 이렇게 하니까 저기 하늘나라는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못 가잖아. 우리요. 언제 가요? 죽어서만 가는 나라라고 그래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나라가 아닌 이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가 누리는 나라인 거예요. 오늘 우리 한번 그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영혼이 안식을 누리는 그런 천국 하나님 나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죽어서만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지금 누릴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이에요. 그 말씀을 누가복음 4장 16절로 21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번 같이 누가복음 4장 16절로 21절 말씀 한 절씩 우리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시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책을 덮어 그 말을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오늘 말씀 보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했어요.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눌린 자들에게 이 복음을 들으면 그 다음에 미래에 자유케 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게 아니죠. 복음이 선포될 때 눈먼 자가 눈을 떴습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언제 일어났어요? 복음을 들을 때,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놀라운 역사가 그 순간에 그 현장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게 되죠. 그 역사가 지금 바로 오늘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오늘 복음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경험하는 고난과 환난과 그 슬픔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고난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슬픔과 고난과 그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써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요.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어요. 이 주시되라는 말은 과거형으로 이미 주셨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조금밖에 안 주셨어. 복을 주시다 말았어.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복을 주셨는데 물질의 복은 안 줬어. 그래서 내가 지금 가난해서 너무 힘들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내게 그 많은 복 중에 하나님은 구원의 복만 주셨지 나는 건강의 복을 안 주셔서 내가 건강이 힘들어. 나 힘들어 죽겠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은 안 주셨나 봐.
하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복은 주시고 이 복은 안 주셨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그 모든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그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복은 주시고 어떤 복은 안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은 모든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복을 안 주셔서, 이런 복은 안 주셔서 우리가 못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신 복을 내가 누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복을 내가 누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신 기쁨과 영광과 감격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를 누리게 될 때 우리는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과 질병과 그 자녀들의 문제를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과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면 그 모든 문제들이 문제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모든 문제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 속에서, 영광 속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런데 그 주신 그 은혜의 복을 깨닫지 못해요. 마치 이런 사람과 같아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 젊은이의 꿈은 크루즈 여행을 하는 거예요. 크루즈 여행은 큰 배, 호화 유람선을 타고 이렇게 여행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여행은 여행 경비가 굉장히 비싸요. 왜냐하면 일주일 여행하는 게 아니라 한 3주, 한 달, 또 몇 달 동안 이렇게 여행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몇백만 원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몇천만 원씩 가는 거예요. 어떤 것은 억대로 가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굉장히 6개월 정도 이렇게 여행하는 것들은요. 그래서 이 청년도 그런 꿈을, 이 크루즈를 타고 북유럽의 아름다운 자연과 그 빙하와 마치 하늘에서 폭포가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환경, 그 놀라운 것들을 보고 싶은 소망들이 있었어요. 유럽 사람들은 그게 로망이래요. 이 청년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돈은 없는데, 돈이 없으니까 몇 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모았어요. 열심히 일해서 모았지만 1등석은 못 사고 3등석을 샀어요. 드디어 소망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람선을 타고 여행을 시작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얼마나 설레요. 유람선을 타고, 호화 유람선을 타고 크루즈 여행을 하는데 정말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었어요. 이 청년은 돈이 없었기 때문에 이 음식을 사 먹을 수가 없어서 이제 여행을 할 때 바게트빵 알죠? 큰 몽둥이 같이 큰 빵. 유럽 사람들은 그게 양식이잖아요. 그걸 잘라서 버터도 발라 먹고 잼도 발라 먹고 커피와 함께 먹으면 그게 식사예요. 그래서 이 청년은 그것을 한 보따리 사가지고 들어갔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그것을 먹으면서 이렇게 여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한 몇 주, 한 3주 먹으니까 막 힘들어요. 근데 이제 가판에 올라가서 그 경치를 구경하러 가판에 올라갈 때마다 그 가판 올라가는 그 옆에 엄청난 그 큰 그냥 뷔페 식당이 있었어요. 축구장만한 그 뷔페 식당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맛있는 산의 진미를 먹고 즐기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너무 부럽잖아요. 너무 먹고 싶잖아요. 자기도 그래서 내가 배 내리기 전에 한번 저기 가서 먹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돈이 없잖아. 돈이 없으니까 이제 배에서 이제 일하는 분들에게 이제 부탁을 해가지고 배에서 허드렛 일을 해서 돈을 모았어요. 이 정도면 한 끼 멋지게 사 먹겠다 그래서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가서 카운터에 가서 이야기했어요. 이거 얼마입니까? 얼마면 내면 이거 먹을 수 있습니까? 하면서 막 이렇게 가서 이야기했더니 그 직원이 말하기를 뭐라고 했어요? 티켓 값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당신의 티켓 값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하더래요.
이제 여행이 끝날 날이 한 3일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죠? 우리도 마치 그럴 거예요. 우리가 이 다음에 나중에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을 만나면 아마 이렇게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제가 그때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왜 예수님 그때 나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아내도 떠나고 자식도 잃고 돈도 없어서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힘들게 살았는데 그때 예수님 왜 나에게 도와주지 않고 가만히 계셨어요? 내가 그렇게 힘들 때 예수님 어디 계셨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실 거예요. 야, 그래, 정말 너 힘들었지? 너 참 애썼다. 너 힘들었을 때 내가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받고 소망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이기라고 하나님 나라를 너에게 선물로 줬잖아.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너에게 선물로 줬잖아. 그 하나님 나라 안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 절망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있는데 왜 하나님 나라를 왜 너에게 줬는데 그 은혜를 누리지 않았어? 아마 그럴 거예요. 마치 티켓값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티켓에 그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을 다 넣어주셨는데 우리는 구원만 받은 줄 알았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축복들은 다 모르고 계시는 분이 많아요. 하나님은 구원의 티켓만 주신 게 아니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티켓 안에 그 신령한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을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복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자꾸 달라고 하지 말고 주신 복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리지 않고 하나님 왜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해주세요? 라고만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신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된다면 내 인생 가운데 질병이 있을지라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해결 안 되는 문제와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할 때 그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을 줄로 믿습니다.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모든 질병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내 안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누리면 돼요.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해서 누리지 못하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균형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먼저 하나님 나라는 현재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있습니다. 이것을 현재성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라 말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이 있어요. 미래성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되었지만 아직 이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지 않은 나라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완성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임의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어요. 한번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표를 한번 보면 하나님 나라와 나라의 현재와 미래가 뭐냐? 초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이미 시작되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그때 시작되었어요. 그렇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언제 완성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하나님 나라는 완성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어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는 그 사이, 지금 현재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비유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게 겨자씨 비유예요. 성경에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예수님이 비유해 준 게 겨자씨 비유죠. 겨자씨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거예요. 근데 이 작은 겨자씨가 땅에 심었을 때 어떻게 돼요? 그것이 자라면
새들이 곁들이는 그때는 엄청난 3m, 5m짜리의 나무처럼 나무가 돼요. 그러니까 이 겨자씨에 수천 배, 수만 배로 커져가는 거예요. 이처럼 지금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 겨자씨 같은 거예요. 작죠. 그러나 완성될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의 감격은 나무가 된 것처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될 때 보여주는 그 영광이에요. 그 정도로 영광스러운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지금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속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은혜와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세상의 그 분노와 원망이 눈 녹듯이 싹 사라지고 감사와 감격과 기쁨밖에 없어요. 힘들었던 괴로웠던 문제들이 가벼워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겨자씨 같은 그 하나님의 나라라도 내 안에 임하면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너무너무 행복한 것을 경험하게 되죠. 세상에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져요. 그런 것이 그냥 싹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으로 내 마음속에 평안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게 돼요. 그런데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와 그 감격과 영광은 얼마나 크고 놀랍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는데도 누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우리 가정에도, 내 건강 속에서도, 내 직장 속에서도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환경이 필요 없어요. 그 어떤 형편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거기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또 승리해 갈 수 있는 거죠. 그 위로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가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숨은 그림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한번 찾아볼 수 있게 바랍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다른 게 있더라고요. 그 다른 것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기 보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보면서 그 모든 일을 보면 인자가 가까이 옴을 알라 그랬어요.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고 있죠. 우리 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인자가 예수님이죠. 마태복음하고 이 마가복음은 똑같아요.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랬어요. 이제 누가복음 21장 29절로 31절 한번 같이 봅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누가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가들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여러분 뭐가 달라요? 무화과 나무 비유는 똑같은데 마지막에 인자가 가까이 옴을 알라고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을 하는데 누가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그랬어요.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비교해 볼게요. 말씀으로 보니까 인자가 가까이 온다라는 것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똑같은데 그 인자라는 말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자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말하는데 그 인자가 하나님 나라와 똑같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누가복음 안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고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도 되고 있어요. 믿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예수님은 어디에 계셔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으면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시죠?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저기 있다 여기 있다가 아니라 바로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든지 어디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그곳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알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과 감격이 내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교회만 와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만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니죠.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 때문에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궁궐이나 초막이나 그런 것이 상관없이 바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뭐예요?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그래서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하늘의 영광 내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내가 할렐루야로 영원히 할렐루야로 주를 찬양하리라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감격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고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며 사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것이 되죠.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이 하나님의 기쁨과 소망을 내 것으로 삼고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려움과 고난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소망을 붙잡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은혜가, 승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통해서, 소망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오늘 찬양 또 바꿔서 한번 부르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45장 우리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함께 하시니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우리 445장 같이 찬송합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나님 나라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안에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감격과 소망을 지금 오늘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알게 해주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다시 한번 그 역사와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로 내 안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와 기쁨이 임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여 내 안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 안에 그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능력과 축복이 아버지여 주님 내 삶에 아버지여 이루어지게 하시고 경험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이 모든 아버지여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와 기쁨이 임하여 아버지여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은혜가 임하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늘의 그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고 아버지여 우리의 것으로 삼고 경험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내 안에 임하여서 아버지여 질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것들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들이 아버지여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영광 주님을 찬송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안에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축복을 바라보며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누리기를 원하는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의 그 심령 위에와 소망하는 모든 소원들 위에 가정과 일터와 생업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와 우리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